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 백성들의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헌법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제는 옛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이제 율법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 이제는 구약의 모세에 받았던 그 율법은 외적인 행위에 중심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외적인 행위만 보는 그 율법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보충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살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영적인 그 살인에 대한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화를 낸다, 남들을 비난한다, 남들을 정죄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주님 볼 때는 뭐예요? 살인입니다. 얼마나 뛰어나고 높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이렇게 세상으로 쫄리고 걱정되지. 이게 걱정이 안 되는 분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다른 형제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양심의 느낌이 있을 때마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기억이 나죠. 먼저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죽으면 해결할 방도가 없잖아요. 해결이 안 돼. 죽기 전에,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 그래 이 문제는 필히 해결해야 된다. 한 푼이라도 이것을 계산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여 그분을 늘 한 영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보충을 하시는데 이제 간음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주 어려운 말씀이고, 또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사랑으로 모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옛 율법은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냥 보충하는데 음욕을 위하여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도 역시 바로 외적인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를 다룹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심령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결과가 아니라 결과도 결국 중요하겠지만 내적인 그 동기가 어떠한가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동기만 순수하다고 결과가 나쁘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원칙은 내적인 동기를 우리가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심각하죠. 심각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얼마나 심각한지 아예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아예 눈을 빼버려서 없는 게 낫다. 얼마나 말을 세게 합니다. 아예 오른손이 죄를 지면 이것을 잘라버려서 아예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문자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죠. 자, 문자적으로 좀 눈이 좀 잘못해갖고 눈을 빼고 이러다 보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안 그렇겠어요?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미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 같아요. 실제로 이것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저는 옛날에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분이 아마 도박에 특별히 많이 빠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믿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읽어보고 딱 보니까 늘 이렇게 도박은 손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목을 이렇게 갖고 내가 이 도박 중독을 끊어야 된다고 진짜로 이렇게 손을 잘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하투를 보면 막 손도 없는데도 이렇게 손목이 없는데도 손이 근질근질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종종 그런 이야기 듣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로 팔이 절단이 됐어요. 절단이 됐어. 팔이 이만큼 없는데 자는데 팔이 이만큼 없는데 그렇게 아프다는 거야. 손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마음과 관련된 거, 마음에. 그래서 사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깊은 이 정욕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술 중독한 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술 냄새만 조금만 쫙 봐도 막 침이 쫙 흐른대. 진짜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도박 그런 화투나 카드나 그런 거에 관련된 걸 쫙 보면요, 막 안에서 이렇게 생기가, 뭐 어떤 이렇게 막 좋아하는 음식을 미식가들이 보면 어떤 음식 보면 아주 침샘이 팍 돌잖아요.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쫙 드는 것처럼 그런 정욕적인 요소가 쫙 끌어당기는 그런. 그게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생명죄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육신 안에 다 뿌리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만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게 실제로 다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이 강하죠.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실제로 맞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개한나라 그러죠. 지옥이죠. 불못. 그런 얘기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29절부터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앞으로 할 마태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직접 아주 길게 설교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맛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1000년 동안 이기지 못한다면 1000년 동안 그 불같은 데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견고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오직 성령만이 지킬 수 있게 하죠. 성령만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만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죽입니다. 어쩌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이러한 모든 몸의 행실, 모든 중독,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이건 뭐예요? 우리 육신을 말하죠. 육신의 몸의 행실. 이것은 누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선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쩌든지 성령을 통과해서 내가 해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이기는 자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여. 둘째 사망의 해는 이건 지옥불, 아까 말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 진짜 이기는 자만은 거기를 이길 수 있고, 만약에 이기지 않는다면, 이기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뭐요? 둘째 사망의 해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고를 받고, 이것은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아는 천년 왕국의 이기는 자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크리스찬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천년 동안 다스림을 누릴 때 그들은 어떤 징계와 교육을 받고 온전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시대에서는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를 말하죠. 징계.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대까지는. 왜? 다음 시대 천년 왕국까지는 옛 하늘에 속한 시기예요. 옛 하늘에 속한 천년 왕국까지 이 땅에서 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까지는 나름대로 어떤 징계가 따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배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이 어떠한 나쁜 동기를 대가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이게 새 율법은 우리의 동기를 다룬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손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런 것을 꼭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봉사할 때도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떠한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모든 범사의 결과도 성령 안에서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 아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미 마음의 음욕을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쳐다봐도 이미 간음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난번에 말씀했던 살인은 다른 말로 성질이에요. 성질 내지 마. 성질. 또 하나는 이 간음이라는 의미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성질과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으로 늘 힘들어합니다. 여기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책상은 절대로 이게 성질도 아무리 두들겨도 성질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떤 미혹이 와도 그런 미혹에 유혹당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는 그런 인격이 있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인격. 그러나 사람은 그렇잖아. 어떤 사람도 성질에 늘 힘들어하고 또 정욕에 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하나님,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 성질과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성령 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지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우리 교육자한테 그런 말씀을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진짜 내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두는 훈련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은 항상 딴 데로 또 돌아다녀요. 아주 이렇게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녀. 깨어있어야 돼. 안 돼. 내가 널 꽉 붙잡아서 내 영 안에 꽉 묶어놔야겠다. 하나님 어떤 생각에, 내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말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성질과 정욕적인 문제가 다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이 주셨구나. 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질과 정욕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봐도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봉사와 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진짜 어떤 의도로 순수했는지, 영 안에서 했는지, 내 자신 안에서 했는지 결국 다 태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했으면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으로 했다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어떻게 구원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이 둘째 사망의 해, 지옥불을 이렇게 살짝 그슬려서 한번 지나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불맛을 안 보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든지 여기 지나가면 별로, 우리가 이 불 옆에만 가도요, 이렇게 종종 이 고깃집이나 아니면 이렇게 용광로 이런 데 가도 불이 얼마나 센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쩌든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칼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혀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다.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구원은 조금 느슨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처럼 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홀쭉에 실족할 수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근데 사실은 둘 다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 그런 분야가 기록되어 있죠.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만 이렇게 불같은 데가 받는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에 경고를 받고 우리도 칼빈주의에 붙잡혀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영원한 구원을 무시하는 알미니안주의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의 실제를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성질을 피하게 하시고 나의 정욕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음행에서 음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31절에 5장 31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렇게 그냥 또 하나의 말을 하죠. 율법에 대해서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세 시대는 여기에 없었지만 이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이 살면 사실 늘 타락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항상 성격적인 결함과 부딪힘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결국 이혼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는 그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이 됐다고 써줘라. 그럼 뭐냐는 합법적으로. 근데 사실 나는 신약에서 이혼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딱 두 가지로만 허락이 됩니다. 여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음행한 이유 때문에는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배우자가 죽으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결혼을 하면 갈라질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죽으면 뭐 다시 결혼할 수 있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러나 또 하나는
음행을 하면,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동기에서도 순수하지 않아. 내가 음행 때문에 이혼을 하지만 또 남자들이 새 장가 가기 때문에 가려고 이렇게 음행을 빙자해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야. 혹시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고 그러면 원칙은 절대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아멘을 안 해.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음행을 배우자가 했다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용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용서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원칙인데 그냥 그 음행한 사람이 나는 당신하고 다 더 못 살겠다. 나는 갈라지는 원한다. 나 싫다. 이렇게 그냥 그 음행한 사람이 이제 난 당신하고 살고 싶지. 막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이 이제는 이혼을 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음행을 건수로 해서 확실하게 갈라지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원칙은 뭐예요? 용서가 원칙이에요. 용서를 해야 돼. 근데 배우자 음행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난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갈라지겠다. 이혼하겠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그것은 허락이 되게 돼서. 그냥 무조건 이 음행했다고 무조건 갈라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용서가 원칙이고, 근데 그 사람이 배우자를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갈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러시아도 그렇고 저 러시아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시대는 이렇게 이런 말씀 갖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 민수기 제가 2014년도냐는 강했던 것을 제가 어저께인가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거기에 아주 오래되고 그런 설교를 했구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설교를 쭉 하는데, 어쩌든지 중요한 것은 음행이든 무엇이든 간에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하는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제는 우리 순결이라는 게 있어요. 순결. 이제는 이 땅에서도 이제 하는 여자가, 남자가 동정성이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쭉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영적으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돼요. 오직 내가 주님만을. 많은 사람들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요. 그것이 자기는 뭐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많죠. 말은 안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에 이렇게 열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절대로 이러한 영적인 음행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최고로 삼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요즘에 금기시는 교회에서 이제는 목사들이 이런 음행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냥 교육자들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 왜 요즘에는 이혼한 가정들이 많죠. 요새는 사실 이렇게 흠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보게 딸을 결혼시켰어. 아들을 결혼시켰어. 부모니까 이게 싹이 노래.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 그래? 어차피 애들이고 빨리 해줘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아. 실제로. 뭐 잡아라. 이렇게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냥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예 어떤 가정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옳다 안 옳다 이런 얘기는 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확실히 지켜야 된다. 주님과의 이 동정성, 순결, 또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확실히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그림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자녀와 이 모든 관계가 그림자지, 이것이 영원히 존속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비밀스러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하나됨의 일치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나 이런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음행과 간음과 이 성범죄가 두려운가. 요즘에는 저는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저는 뭐 이렇게 동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보통 저는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나 특별히 이렇게 자쪽에 뿔린 사람들은 이게 동성이란 단어보다는 그냥 성이란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모든 거에 어떤 짐승과의 모든 성을 다 해갖고 성평등을 강조해. 성평등이 무서운 겁니다. 성평등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보통 동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거기서는 그걸 넘어서 뭐라 그래요? 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평등한 거고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끼리 살아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또 넘어서 어떤 짐승과 관계도 된다. 이런 성평등에 보이지 않는 나쁜 것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이렇게 특별히 이성 문제나 성범죄가 무서우냐면 성범죄는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성폭력을 당하면 그 사람의 인성이 무너져요. 사람들은 다 인성이 있는데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성폭력은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폭력이 가장 나쁜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쾌락을, 성욕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상대방에는 뭐요? 영원한 인생의 파괴가 이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강하게 다루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가져야 된다. 왜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가? 바로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인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에 대한 문제도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아까 간음이나 음행, 성적이란 먼저 배우에는 다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뭐가 그냥 그래서 합당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결혼관을 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필이 와갖고 너무 좋아해갖고 결혼하면 한 1년 갈지 모르겠지만 또 금방 필이 빨리 오니까 필도 빨리 식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느낌이 너무 감각적인 거에 느낌에 예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각적으로 예민하면 뭐 금방 뜨거워지지만 금방 식을 수 있는 것도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이렇게 배우자를 이게 찾을 때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눈을 활짝 떠서 잘 배우자 될 사람을 봐야 된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눈을 감아야 된다.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눈을 활짝 떠는데 거꾸로 해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눈이 다 감겨갖고 그냥 다 좋아. 막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살다 보니까 결혼한 첫날부터 아우 아니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그냥 그 걱정이 많은 거예요. 눈을 그냥 그때 뜨려고 그러니까 눈이 그게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눈을 활짝 뜨고 자세하게 봐야 돼. 진짜로 섬세하게 깊이.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소경이 돼야 돼. 그래서 결혼한 후에 소경된 아내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요. 또 결혼한 후에 소경된 남편은 복이 있나니 진짜 복 있는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결혼한 후에 남편에 대해서 소경된 사람이 진짜 행복해요. 다 이뻐.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옛날에 진짜로 이렇게 소경했던 사람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수술해 갖고 이렇게 딱 떴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한쪽이 그냥 결혼을 하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아내가 내가 눈 감았을 때 알고 있는 그 아내하고 다른 거야. 눈 딱 뜨니까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속용될 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아주 고난을 많이 받는데 어차피 우린 거꾸로 해야 돼.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확실히 뜨고 우리 자녀한테도 말해야 돼. 결혼한 후에는 확실하게 눈을 감고 살아야 진짜 그분이 행복하고 복이 있어요. 결혼한 후에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눈을 너무나 자세히 떠가고 쳐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힘든 게 많은 거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많고 안 맞는 게 많은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한 후에는 그냥 속용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속용된 아내가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속용된 아내가 복이 있나니 속용된 남편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속용된 아내가 진짜 복이 있고요. 또 아내에 대해서는 속용된 남편이 진짜 복이 있어요. 행복하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인데 내 마음이 행복한데 이것을 새로운 격언으로 받아들여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결혼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야 되고 우리 가치관이 올바로 심어져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간음이나 또 이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죠.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하게 나중에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데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성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시대고 결국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항상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특별히 간음이나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이 법을 확실히 높여놓으셨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천국 율법은 우리 힘으로 옛 사람의 처연적인 생명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새 생명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것이 내 인격이고 새 생명인 것을 진짜 행복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길 수도 없고 이기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새 인격이 있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것을 행복하셔야 돼요. 거듭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도 더 이게 리얼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대충 넘어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간음이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도 이런 문제는 다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성질과 정욕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깊은 곳에 바로 정욕이라는 것이 있고 타락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내 성질 참아야지 정욕을 참아야지 그런다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있으니까 그냥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돌이켜 영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사람은요 항상 계속 좋은 걸 보면요 점점 그화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화 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이 성질을 참아야지. 여러분들 내가 이 성질을 참아야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질을 참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 방법은 통하지 않죠. 우리는 뭐예요? 주의 영광 이상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서 계속 가다 보면 점점 이런 것들이 뒤처지고 떨어지고 여기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원하게 계신 주님께 돌이키면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질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욕 요소가 다 있죠. 혹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돌 던지지 말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어? 어떤 누구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도 뭐예요?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합당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남들을 비난하는 거, 특별히 정죄하는 거, 이것은 진짜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돌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있지 않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옛 율법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보충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 성질이 있고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는 다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실제를 보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믿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 성질과 정욕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아내들을 용서하는 진정으로 서로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새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지나간 거 지금부터 다 지우게 하소서. 다 잃어버리게 하소서. 새롭게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